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379장입니다.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입니다. 찬송 3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네, 사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와 함께 하실 만한 그런 차원의 존재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해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충만함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과 함께 하실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는데, 그런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은혜를 먼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죠.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설교의 말씀을 들어본다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에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혜사, 도우시며 가르치시는 은혜의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특별히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형통함의 이 복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형통함 그 자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잘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전에 개역 개정 버전에서 보면 이 말씀을 형통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처음 믿음을 가지면서 또 많이 기대하는 것이기도 하죠. 특히나 여러 가지 이 예수 믿으면서 내가 참 잘되게 되었다라는 이 간증들을 듣게 될 때 사람들이 참 많이 부러워하게도 되고, 그리고 또 나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이 형통함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 지침과도 같은 이 말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39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39장 말씀은 이 처음부터 형통함으로 시작해서 이 끝날 때까지 형통함으로 끝나는 아주 특별한 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 처음 시작부터 형통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이 23절 말씀도 형통함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또 재미있는 것 한 가지는, 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어쨌든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원하는, 누리기를 소망하는 이 형통함의 복이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셉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를 이 형통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떤 것이
요셉의 삶을 형통함으로 이끌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오늘도 우리도 그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9절부터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갔지만 2절, 3절만 봐도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또 보면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 두 구절만 딱 떼어다가 본다면 요셉의 인생이 이미 형통함을 깔고 가는 인생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놀랍게도 이 구절은 어떤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1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노예로 팔려간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었다, 잘 되게 되었다,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잘 되게 돌보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하필이면 이 노예로 팔려간 참 어이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로서는 사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요즘에 뭐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들도 있기는 하지만 혹은 또 여러 가지 뭐 범죄들로 인해서 좀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그냥 일반 사람으로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멀쩡히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낯선 사람들에 의해서 외국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참 어이없는 상황이죠. 그마저도 그냥 멀쩡하게 팔려가는 것도 아니고 다 벌거벗겨져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이런 참 비참한 상황인데, 이때 인생의 이 참 비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이때에 성경은 지금 요셉의 인생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19절부터 읽었는데 이 19절 말씀부터 또 보면 어떻습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지금 오해받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죠. 당신이 데려온 그 종이 나에게 행패를 부렸다라고 이 주인 마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은 행패는커녕 털끝 하나 안 건드린 것을 볼 수 있죠.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 오해받을 만한 상황조차도 요셉은 만들고 있지 않아 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 그 여인의 계략에 의해서 이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또 이 성경은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형통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되어서 20절 말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런데 이 성경은 황당하고 어이없는, 정말 이제 내 인생은 밑바닥까지 내려갔구나, 이제 완전 망해버렸구나 할 수 있을 법한 이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아멘. 네, 정말 놀랍게도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뿐만이 아니라 돌봐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 간수장의 눈에까지 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그 밑바닥에서조차 다른 사람의 눈에 띄게 해주셨다라는 것,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아직 이 인생이 끝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위대한 꿈을 꾸었던 요셉의 인생이 지금 밑바닥을 치게 됐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요셉에게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한 줄기 빛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치 이 삼손이 블레셋에 잡혀가서
정말 굴욕적인 상황을 겪으면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 버려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쑥대밭이 돼버린 그 상황 속에서 이 선지자가 뭐라고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 놓으셨다 이야기하고 있듯이, 성경은 이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요셉의 인생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끝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노예로 팔려간 상황 속에서 더 밑바닥으로 추락해버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성경은 소망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제 완전히 망했지만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히 망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희망적인 상황, 이 조금이나마 희망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풀려가고 있느냐면 22절을 보면 감옥에 온갖 일을 맡아서 처리하게 된 것이죠. 그 속에서도, 정말 그 인생의 한선을 친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반등해 가고 있는 요셉의 인생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성경은 반복해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전히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요.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잘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주변 상황이 악하게 흘러가고, 그리고 주변 상황이 나를 끌어내리고, 주변 상황이 내 발목을 붙잡고 정말 어떻게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못 올라가게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주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등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발견했었던 것이고, 그 약속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이것을 이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면전의식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인생이 막 소용돌이 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을 보자면 이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진 상황 가운데서 충분히 타협할 만한 여지를 가지고 있었죠. 아, 내가 정말 위대한 꿈을 꾸었는데 내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왔어? 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계속된 유혹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유혹을 따라가지 않았던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라는 이 의식을, 이 믿음을 온전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순수함을 계속해서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중세 시대를 살았던 로렌스 형제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보면 그 로렌스 수사가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데, 작은 일 하나를 할 때조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심지어는 내가 청소할 때 지푸라기 하나를 주술 때조차, 그리고 내가 설거지를 할 때 접시 한 장을 닦을 때조차 내가 이 행동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며, 이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날마다 이렇게 형통한 사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형통함이라는 것은 당장 눈앞에서 내 인생이 잘 풀려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내 인생이 정말 잘 안 풀려가고 있다라고 느낄 때에도,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도, 심지어는 정말 내가 안간힘을 쓰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주변 상황들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변함없이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이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형통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할 수 있게 되는 이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의 주변과 환경을 의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 삶이 잘 풀려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참 계신 것이 맞는가 이렇게 의심할 만큼 우리의 믿음이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참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금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이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내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생명이 이에서 나게 됨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